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당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전부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습니다. 내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의 전부요. 나는 예수님의 전부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전부가 된 것처럼 내 삶에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찬양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을 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문이라. 목사로 살면서 외부 강사님 한 분 모시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선별을 해야 돼. 근데 강두관 목사님은 선별할 게 없어. 그냥 늘 믿을만 하고 언제 모셔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여기 평택에 계실 때도 교회가 참 컸어요. 지금은 영등포 지방에 대림교회라고 남녀노에서 손가락을 애들만 큰 교회인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본인 교회 가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좀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저를 잠깐 칭찬해 주셨는데 반사입니다. 반사. 제가 늘 우리 이구영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만나 뵐 때마다 배울 게 있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의논을 드리면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구영 목사님 벌써 알고 지낸 지는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늘 뵐 때마다 감사하고 또 믿음직스럽고 또 후배로서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반가우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복을 나열할 텐데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복이 있으면 하여간 아멘 크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한 두 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것도 건강해야 복이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돈 아무리 많아도 그거 소용없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또 금세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의 복 받아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자녀가 잘 되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근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부모님이 목사님인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직원 학생 이제 예배 초대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초대받아서 설교를 갔더니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 교직원들이 꽤 숫자가 많은데 거기 보니까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개 학교니까. 선생님들 수련회 하는데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오셔서 강사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제가 이제 2박 3일 수련회 인도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또 이사장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올 한 해 매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1년 내내 제가 설교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알고 또 저희 아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복도에서 저희 아들을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고는 아빠 잘 계시냐 하고 이렇게 인사차 묻더래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선생님이 아빠 안부를 물으셨어.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좋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제가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 이름이 강건입니다. 이 강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강덕환 목사님 아들로 소개를 한다. 왜냐하면 너보다 지금은 내가 유명하니까. 그런데 아빠는 먼 훗날에는 강건이라는 사람 아버님 되십니까? 이렇게 인사받고 싶다. 뭔 말인지 알아는 들으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또 노력한 것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하여간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저는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물질의 복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뭔가 봤더니 만남의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서울 저 마포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뺀질이 전도사였습니다. 지금도 약간 얼굴 속에 뺀질함이 좀 남아있지 않아요? 뺀질이 전도사였거든요. 얼마나 교회에서 농땡이를 피우고 도망쳐 다니고
일 안 하고 교사들 일 시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 갈 때였잖아요. 이 토요일 날 애들이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교사들이랑 같이 이제 전도를 가야 됩니다. 교문 앞 전도. 전도지 들고 맛있는 거 들고 이제 애들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교사들끼리만 보내놓고 이제 저 혼자 뺀질 이제 도망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무교사가 저희 부서 제가 이제 초등부를 맡았었는데 초등부 총무교사가 얼마나 저를 닥달하고 쫓아다니면서 훈수를 두고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저를 끌고 다니고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하여간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여간 그 총무교사 때문에 제가 시달렸어요.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뺀질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그런데 그 총무교사가 지금도 집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두 사람은 이해 못했어. 제가 지금까지 25년 목회를 해오면서 그래도 은혜롭게 평안하게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저의 아내 몫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는 만남의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기 보니까 대부분 뭐 누굴 만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좋은 목사님 만났으니 만남의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만남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으시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원래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임원 세미나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원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1, 2, 3, 4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입신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아예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본문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그거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새롭게 직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기존의 직분자들도 계실 텐데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안 받으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요 금세 시험에 들고 금세 깨져나가고 금세 탈진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이런단 말이죠. 저희 교회도 올해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많이 세웠어요. 장로님 2분 세우고 권사님 55분 세우고 또 집사님 66분 세우고 이렇게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워졌다 할지라도 은혜 못 받으면 금세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단단히 묶여지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힘 가지고 그 은혜 받은 능력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뭐 설교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도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흥이 다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벌어진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꼭 이와 같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인가요? 우리 서울라면의 평신도 수련회 강사로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거의 그 집회 장소까지 다 왔는데 119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으로 싣고 가니까 얼른 아드님 오시라고. 다른 형제라도 있으면 다른 형제를 보내겠는데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올해 89 되셨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니 집회는 두 번째죠. 어머니를 보살피러, 입원시켜드리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건강이 똑 떨어지면 참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문제가 생기는구나. 돈도 마찬가지죠. 또 자식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사랑이 똑 떨어지고 있어야 될 신뢰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혼인잔치에 흥이 생기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죠. 왜 해결됩니까? 어째서 해결됩니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나에만 혼인잔치가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도 있었을 테요. 또 가버나움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혼인잔치가 있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혼인잔치는 오직 한 군데,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누가 계셨기에? 예수님 계셨기에.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 떨어졌어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아닌 게 되죠. 태산이 평지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올 한 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이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들어와 주세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찾으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기 있다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이 기도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내 심령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일터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글쎄 포도주가 똑 떨어졌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요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버릇이 없으신 것 같다고.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랬다고.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자요 이 말이 여사님,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릇없이 한 말이 아니죠.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매정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쌀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손님의 자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청첩장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텐데 이제 결혼식에 가셔가지고 국수를 먹는데 국수가 너무 싱거워. 그래서 식당 들어가가지고 국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고. 여기다 소금 좀 더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들 하시죠? 잡채를 먹었는데 잡채가 너무 안 삶아졌어. 그래가지고 식당 들어가서 잡채 이런 식으로 삶으면 안 된다고, 더 삶아야 된다고 다들 참견들 하시죠? 참견하는 사람은요, 도운 사람이, 미친 사람, 정신없는 사람. 손님은 참견 안 합니다. 손님은 그저 먹고 싱거워서 못 써. 잡채가 안 삶아져서 이거 이런 식으로 음식을 준비했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그게 손님의 역할이에요. 손님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자면 월권이죠. 오히려 싸움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데 손님의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문제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도 성도들이 많은데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가? 손님의 마음으로 와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손님의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요, 맨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만 지적해. 요게 틀렸다고 그러고, 요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맨 손님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닌 게 없어요.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만 잔뜩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도 문제 투성이지. 그런데 주인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여기죠. 할렐루야.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좀 땅이 좀 넓었습니다. 땅이 몇 평이었냐면, 놀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놀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몇 평이었냐면 5,500평. 이 동네는 다 그 정도는 있나 봐요. 그래서 안 놀래나 봐요. 야, 5,500평이니까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여름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풀. 야, 이놈의 풀은요, 거름도 안 주는데 이렇게 잘 자라? 뽑아놨는데 또 있으면 또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여름만 되면 이제 풀과의 전쟁, 사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한 주간 내내 그 넓은 교회 땅 풀 뽑으러 다니는 겁니다. 제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관리 집사님이 풀 뽑는 일만 하냐고요. 또 간혹 가다가 보면 교회 바쁜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풀을 못 뽑아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일날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를 오시면서 이제 풀을 안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사찰 집사는 교회에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풀도 안 뽑아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관리 집사님을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목사님이 좀 야단 좀 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 관리 집사님 바쁜 걸 다 아니까 어떻게 야단 칩니까? 그냥 그 소리 듣고 마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밥을 먹는데 권사님들 가운데 일단의 무리들이 밥을 먹고 났는데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요. 봤더니 호미. 그리고는 밥 먹고 나가가지고 그 호미를 가지고 풀을 막 뽑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관리 집사님이 뭐 하고 있냐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흉보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풀이네, 아이고 저게 보기가 별로 안 좋네, 나라도 뽑아야지, 내 일로 여기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그 풀을 뽑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이제 평택에서 사역하기 전에 저 전라도 익산에서, 그 전라도 쪽에서는 제일 큰 감리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했고, 처음에 이제 2년을 동안은 이제 교육목사로 교육부를 이제 총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부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요. 그때 교회학교 교사가 180명이었어요. 그리고 뭐 단적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초등부만 1부부터 5부까지 있었어요. 제적이 교회학교 그 초등부만 900명이었습니다.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애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때 하여간 아동부가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 애들이 그렇게 많으면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애들이 다 가고 나면 이제 난장판이야, 교회가.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름도 밝힐 수 있어요. 김도순 권사님이라고,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파파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당신도 교회학교 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사를 하고 싶다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애들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파파 할머니인데 허리도 굽었는데. 애들은 또 좋아하나? 애들도 젊은 교사 좋아하지 할머니 교사를 좋아합니까? 괜히 할머니 교사 담임 선생님 시켜드렸다가는 애들이 금세 교회 끊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하고 싶다는데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김도순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씩 보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그런 교사 말고요, 다른 교사 시켜달라는 겁니다. 아니 뭐요? 우리 교회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꼭 주일날 껌 씹고 다니는 애들이 있대. 그러다 껌을 아무데나 택 뱉어놓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면서 그게 시커멓게 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거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목사님, 저를 교사로 임명만 해주시면 제가 껌 떼는 교사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명찰도 만들어드리고 교사로 임명시켜 드렸죠. 그랬더니 주일날 점심밥 먹고 가방에서 끌 칼이랑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열심히 떼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런데 하루는 권사님이 이제 껌을 떼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꼬마 아이가 껌을 씹으면서 지나가다가 퇴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여나, 야 이놈아, 할머니 지금 니 껌 떼는 거 힘들게 껌 떼는 거 안 보여? 너 그렇게 껌 씹는 것도 씹는 거지만 이렇게 뱉고 가면 돼? 하고 야단칠까 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은 그냥 교회 끊어버립니다. 그럴까 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오히려 나서가지고 이제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 저 녀석 보라고, 저거 할머니 힘들게 껌 떼는데 그 앞에다가 껌 뱉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명언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 녀석은 껌 씹는 사명이 있고 저는 껌 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명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껌 아무리 많이 떼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애들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즐겁게 껌을 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김도순 권사님. 원래는 또순이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권사님과 같은 교인들 되시고 또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요. 손님의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은요, 자꾸 분열시키고 다투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죠. 저는 생명나무 교회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고,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들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마음 가지고 밥하고, 주인의 마음 가지고 주차 봉사하고, 주인의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인의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는 하인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죠.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오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되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이분은 간호사세요. 병원 간호사신데 주일날 예배가 끝났는데 저한테 이제 축복기도 받겠다고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 근무는 그만하고 싶고 학교에 가서 애들 돌보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몇 명이 지원했느냐 물어봤어요. 한 명 뽑는데 12명이 지원했대요. 12대 1인 겁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 안 됐어 보니까.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 알고 목사님 괜히 귀찮게 해드렸다고. 안 될 거예요. 아니, 안 됐어요도 아니고 안 될 거예요는 또 뭐예요? 아니, 안 될 거예요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몰라서, 미처 몰라가지고 그냥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건교사 자격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뽑겠다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한 건데, 자기 11명은 다 보건교사 경력이 있고 자기만 경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과가 나왔냐고.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왜 진작부터 포기하냐고. 나중에 결과 나온 다음에 포기해도 늦지 않은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은 그냥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침을 튀어가면서 얼마나 세게 안수기도 했는지 몰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됐어요. 남의 일이라 별로 좋지는 않은가 봐요. 됐대요. 저도 이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물어보면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일까 봐. 그런데 한 2달쯤 됐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 제가 또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잖아. 따로 불러서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왜 경력 있는 사람들만 뽑는다고 했는데 12명 중에 11명은 경력이 있고 집사님만 경력이 없는데 왜 집사님만 뽑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못 물어보다가 제가 물어본 바로 그 전전날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봤대요. 교장 선생님, 경력 있는 사람 뽑는다고 했는데 12명 지원했는데 그중에 11명은 경력이 있고 자기만 경력이 없는데 왜 저를 뽑으셨나요?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경력이 없으셨어요? 아니, 나는 경력 있는 사람들 중에 뽑는다고 했으니까 다 경력 있는 사람만 지원했겠거니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명 뽑았는데, 아니 경력이 없으셨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됐네요, 이제 경력 생겨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언제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인들한테 저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물 좀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아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 항아리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 떠다 놓는 거
마땅한 분부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항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절구 같은 거예요. 절구돌, 그 돌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문 앞에다가 몇 개를 갖다 놔요. 거기다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물은 뭐 하는 물이냐?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손 닦는 물, 발 닦는 물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손 닦는 물, 발 닦는 물이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제가 종이었으면 그렇게 질문 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랑 저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인데 아니 저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하인도, 할렐루야, 네. 어떤 하인도 왜 물 떠다 놔야 됩니까?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납득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대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그 마을에 지도자가 있거든요. 결혼잔치에 최고 책임자가 있어요. 그 책임자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뺨 맞을 일입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지금 니들 장난치니? 그러면서 그 하인이 뺨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손해를 감당하고 손해볼 한 대 맞을 생각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물을 떠다 줘요. 역사는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거.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연회장도 몰라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고서는 묻습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결혼식을 주관하는 혼주집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요.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만 체험합니까? 순종한 사람만 체험하게 돼요. 순종 안 한 사람은요, 그 끝을 몰라요. 순종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에 어느 조그마한 개척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한 30명쯤 모였더라고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입니다. 그 이제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30명 정도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를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 분, 그리고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 한 분, 교인이 이제 2명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2명이 좀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교인 2명밖에 없는데 아멘은커녕 앞에서 앉아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더래. 사모님도 졸고 권사님도 졸고.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졸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내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고민형을 사다 놔라. 고민형을 사다 놓으라고 그러시더래요. 고민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 날 기도하는데 자꾸 고민형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고민형 4마리를 사다가 맨 뒷자리에 앉혔대요. 이제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이제 못 졸지. 앞에 나와서 앉아야지.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 고민형 4마리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눈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을 쳐다봐 주니까 설교할 재미가 나고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설교했더니 그때부터 교인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하더니 30명까지 부흥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고민형 왜 사다 놓으라고 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민형 사단오라는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요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 요런 시간 순서대로 역사할 것이다. 내가 요거 목적하는 거다. 내가 요런 열매를 맺게 만들 것이다. 다 알려주고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그러질 않으세요. 설계도를 안 보여주셔. 그리고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래요. 그것도 끝까지 순종하래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래요. 아이고, 아멘을 다시 한번. 자, 말씀하신 그대로 하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순종한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아마 제가 이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 끝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끝에 가보니까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도온 하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대요? 아니, 대부분 혼인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알딸딸해서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분간 못할 때는 슬쩍 물도 타고 안 좋은 포도주 좀 섞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요, 색이 없어요. 물은요, 맛이 없어요. 물은요, 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도 없는 이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 만드셨는데, 포도주에는 맛도 있어요, 색도 있어요, 향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다 깨져버릴 것 같은 혼인잔치에 어마어마한 흥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맛도 있고 색도 있고 향도 있고 점점 더 즐거워지고 점점 더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오직 주님밖에 하실 분이 없죠. 제가 부목사 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직원들, 사역자들 총 21명이 이제 리트릿 저 일본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교구 전사님들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장례가 여기도 났다, 저기도 났다. 장례가 4건이 났어, 한꺼번에. 야, 제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때로는 안타까운 장례가 있죠. 결혼을 일주일 앞둔 남자 청년의 장례를 집례해 본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엄마 집사님이, 이분은 엄마도 아빠도 나일롱 집사님이셨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시는 분. 근데 이 아이 이름이 김고은인데 고은이를 막 혼내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낸 겁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애들한테 질질 끌려서 왔어요. 뭐가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이제 싣고 가는 겁니다. 그 원광대학교 응급실에서 이건 좀 더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 전북대학교 응급실로 이제 토요일 날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고은이가 지금 전북대학교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집사님, 제가 오늘 토요일 주일이니까 사역 다 끝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신방 갈 텐데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실에 이제 혼자만 들어가잖아요. 그 제가 혼자 들어갔어요. 근데 고은이가 침대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심이 된 겁니다. 아이고, 괜찮겠구나, 살겠구나, 아무 일 없겠구나. 그러고서는 나오는데,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고은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나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은아, 괜찮아, 괜찮아. 너 안 죽을 거야. 뭐 아무 일 이상 없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언제 죽든지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그렇게 위로해주고 엄마 아빠 위로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오후에 그 아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눈물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장례식 때 그 엄마 아빠가 제대로 장례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기절하고 절도해서. 장례가 다 끝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은이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와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 예배당 뒷문이 열리고 그 고은이 엄마가 빼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고은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기도도 하는데 고은이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교회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미워서 정말 교회 오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은혜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제가 떠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 받았어요. 벌써 그게 17년 전 얘기잖아요. 그 고은이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딸 아이가 먼저 떠나가 인생에 재미도 없고 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말 죽고 싶었고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맛있는 포도주, 향기로운 포도주, 색깔이 예쁜 포도주로 점점점 바꿔 가셨구나.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감사가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셨구나. 좋은 포도주 삼아주셨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맛있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나무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생명나무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잘 모르실 거야. 표정들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보면은요,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거기서만 신앙생활하니까 그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랑 조금만 비교해 보면 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깨닫게 된다고. 저 영등포에 있는 어떤 교회랑 여기 송파 쪽에 있는 여기랑 그렇게 좋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 봉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씩 좋은 포도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올 한 해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나무교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아름다운 제단을 세워주셨고 이구영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맡은 바 직분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해 가게 하옵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또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생명나무 교회가 더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문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